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슨 종교 혹은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떤 도덕책이나 아니면 윤리책에서 보면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종교도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도 그렇고 또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의도하에 기록되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쓰긴 썼으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아도 나오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를 성경의 무오성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오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단 한 자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가운데 여러 교파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그 한 교파들 몇몇 교파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진 우리 예장 합동교단은요, 성경 말씀은 무오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라는 것은 이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즉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약 30여 년 동안 그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어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한 복사본이죠. 복사본은 참 많은데 왜 성경에 원본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다들 이렇게 좀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왜 원본은 없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의 원본이 존재한다면 이 연약한 인간들은 그 원본을 우상 떠받들듯이 받들 것 아니냐. 그래서 교수님께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본은 싹 감추신 것이다. 그래서 사본만 수두룩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된 파피루스가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새겨진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게 하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 설교의 제목을 참된 말씀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곧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하나의 습성이 있는데요, 그 습성이 무엇이냐면은 진리는요, 그 진리의 편으로, 진리가 있는 쪽으로 인도해내는 한 가지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자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에는 또 한 가지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 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순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복한 자의 영혼이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른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꾸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밈이 없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인,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참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변에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봐야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거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바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인데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그 일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 베드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되지 못한 사랑을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33절만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굳은 결의가 보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3번 닭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3번 그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에서는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어서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또 베드로는 대받아칩니다. 35절에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근데 그냥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40절 말씀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깨어 있지 못하느냐? 다시 마태복음 26장 33절로 가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어떤 참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베드로의 속마음은 참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입 바른 소리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게 되죠. 근데 그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미안해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미안한데 라고 하죠.
눈을 힐끗 뜨면서 뭐가 미안한데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거의 90% 이상의 남자들이 하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그냥 이게 좀 서먹하니까 이것을 이 관계, 어색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냥 미안하다. 빨리 그냥 우리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지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아내에 대한 그 참된 사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는 것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남편과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막 이렇게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또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나눕니다.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 집사님 참 힘드시겠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물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뭐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기도로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에 개입하고 싶지 않을 때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정말로 어려운 그 고민들 다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함에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만 얘기하십시오. 그만 얘기하십시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그 입 바른 소리, 그것 또한 그 관계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사뭇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인들, 그 지인들, 나의 형제여 자매들을 바로 그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베드로가 기록됐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오늘 2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라는 것은요, 뜨겁게라는 단어의 뜻은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밀고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참된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자매를 사랑하느냐, 바로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써 우리가 그 형제를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대할 때,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지속적으로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우리 교회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요.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됐냐 하면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그 과정 가운데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구원의 시작, 그 거듭남을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 거듭남이 어떻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우리 디도서 말씀인데,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 기준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 썩지 아니할 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씨로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힘이 없죠.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있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내가 이쪽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CCTV를 켜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다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에 한 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예리한 그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고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나눈다라는 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혼과 영을 나누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과 영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슷비슷한데 그 가운데서 딱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찔러서 쪼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따로 나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 방송을 보다가요, 그 안에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발골사라는 직업이 나왔어요. 발골사가 뭐냐면 돼지를 막 이렇게 도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돼지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그 안에서 칼을 하나 가지고 뼈를 다 발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발골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오늘부터 발골사를 해야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력이 한 10년, 15년은 돼야 그 발골사 위치에 들어가서 그 뼈를 다 발라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든 일이면 프로그램의 제목 이름 자체가 극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좌우의 어떤 나리선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그 이단들에도 구원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을 그리고 나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산산이 파헤쳐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찔러 쪼갠다라는 것을요, 레위기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각을 뜬다라고 나옵니다.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을 뜬다라고 나옵니다. 각을 떠야지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통째로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다 찔러서 쪼개가지고 각을 떠서 산산이 분해를 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분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잔인하지만 우리를 각을 뜨시는 거예요. 다 산산이 분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져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각이 떼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분해되어 버리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 힘이 들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 그것이 힘이 들다 하여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각이 띄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쉽게 하면서 통째로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결코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려면 마십시오.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요, 우리가 그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마다 쪼개지고 또 깨지고 그 각이 떠지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또 곱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 24절과 25절에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읽고 또 곱씹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참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참된 구원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날마다 붙잡는 것이 굉장히 힘든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차를 이렇게 하는데요, 차 뒷좌석 있지 않습니까? 차 뒷좌석에 그 성경책을 차 뒷좌석에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놓고 다니실까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딱 교회에 도착하시면 어떻게 되죠? 차 뒷문 열고 그냥 성경책 딱 꺼내서 예배당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책을 집에 돌아가실 때는 다시 차에다 딱 놓고 다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그와 너무나도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맡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집에 그 책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책장 안에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머릿맡에, 그리고 항상 내 손이 닿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곱씹으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 말씀 앞에 쪼개짐을 당하고 각이 떠짐을 당하면서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